16장은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비유로 손꼽히는 비유예요. 이제까지 이 16장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많은 해석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해석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각자가 나름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요. 또 어젯밤에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려놨지만 춥고 배고프고 졸린 상황 속에서 저 말씀 준비했어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특별히 15장 탕자의 비유로부터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요 흐름 속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좀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공부와 좀 묵상을 통해서 나름의 좀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제가 이 16장을 풀어가는 방식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16장을 이 비유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그것을 좀 더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적합한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좀 잘 살자, 뭐 어떤 구제하자, 뭐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 삶을 막 추구하는 방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이 비유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최선의 접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쉽고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0년 후에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이때 사람들은 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 왜 어떤 사람은 하얀색 쓰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 쓰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 쓰고 왜 이러고 있지? 이게 1000년 후의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피면 안 되잖아요. 아, 마스크가 패션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 이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비유는 이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16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얘기구나,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도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10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있었던 일들도 사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그들의 문화와 사회와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2000년 전이면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하고 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어떤 비유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행간,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그 비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비유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좀 직급이 있죠. 그냥 일반 노예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이 청지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낭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게 낭비죠.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낭비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낭비되는 삶이라는 거죠. 어쨌든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될 청지기가 주인의 목적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너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어찌 됨이냐? 주인은 뭔가 확신했어요.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낭비된 삶에 대해서 이걸 캐묻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야,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라고 물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얘기는 너가 보고 있는 회계장부 가지고 와. 이 얘기죠. 회계장부 가지고 와. 너 더 이상 이거 이제 못해. 이제 그만둬. 이제 해고 통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납니다. 아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를 가지러 가잖아요. 가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 청지기가 걱정이 쌓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힘쓰는 일도 못 하겠고 빌어먹자니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생각이 나요. 주인에게 갚을 빚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직 이 청지기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인하고 청지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회계장부를 갖다 주기 전에 그 빚진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야,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말? 야, 50말이라고 써. 야, 밀 100석? 야, 80석이라고 써. 뭐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하면 나를 받아주겠지. 내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뭡니까?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그죠? 업무상 횡령한 거잖아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주인이 그럼 이 화를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혜롭다. 이게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지혜로운 행위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뭐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절까지 끝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1절에서 7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비유가 무슨 의미냐면 하고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 더 어려워요. 더 헷갈려. 예를 들면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청지기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을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가? 뭐 헷갈리는 거죠. 자, 이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다 난해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이게 불의한 재물이지만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은혜를 베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나씩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해고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그냥 해고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신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든가
죽도록 매를 맞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든가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주인이 그냥 해고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1900년대 초 또는 중반까지 미국 사회에서 버스를 탔는데 흑인이 타는 거예요. 백인이 흑인 임산부가 탔네?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줘. 자,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거는 정말 돌 맞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백인이 흑인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독특하고 흔치 않은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인이요, 그 청지기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끝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엄청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청지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이 상황, 그 시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주인의 성품, 즉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푸는 주인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주인이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주인이 없는데 그 시대에, 당시에 저 주인은 왜 저 청지기에게 아무런 대가도 묻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놔주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 그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청지기는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먹고 살 걱정에 휩싸여요. 자기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볼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해고당하면 저 사람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당시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한테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아마 토지 대여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주인에게 무언가를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일회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 마을 안에서 충성과 신뢰로 맺어진 계약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해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앞으로 이 마을에 사는 평생 동안의 주인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주인한테 해를 끼쳐서 잘린 청지기가 탕감해준 그 빚 때문에 감사해서 청지기를 받아준대.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하고 등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지기하고 공범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인하고 신뢰적 관계가 깨지겠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지기가 해고당하지 몰랐으니까, 그럼 빚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줄 때 이거 누가 탕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 빚을 탕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은 진짜 자비로운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고 주인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청지기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청지기하고 공범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한테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몰랐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나는 정말 그 청지기에 해고당하지 몰랐습니다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딴 계약해야 되니까, 내후년에도 딴 계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적 관계로 충성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당해도 청지기를 받아줄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청지기를 받아준다고 하는 건 주인과 등을 져야 되는 거니까 청지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청지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청지기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청지기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죠.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도가 뭘까? 핵심은 주인의 자비와 너그러움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면 주인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첫 번째는요, 주인이 빚진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야, 청지기 내가 이미 해고했어. 그러니까 청지기가 행한 건 다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야 돼.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고, 이 배은망덕한 놈, 근데 이전의 책임까지 다 물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보내고, 이게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 마을 사람들은 주인의 그 자비와 긍휼 앞에서 주인의 이름을 높였다가 그 기쁨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주인은 어쩌면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주인이 침묵을 지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주인을 향한 어떤 칭찬, 높여진 이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이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린 청지기 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침묵하면. 그럼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해도 마을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만일 주인이 첫 번째 반응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지기는요 진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인이 두 번째 반응을 한다면 주인의 명예도 유지가 되고 자신의 지혜로움도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아니었지만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은 많은 거예요. 자, 청지기가 생각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자비예요. 주인의 너그러움이죠. 주인은 분명히 그 전에 자신에게 베푼 자비와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자른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런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푸신 주인이라면 분명히 두 번째 반응을 할 거라고 확신했던 거겠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두 번째 반응을 할 거라고 청지기는 생각했어요. 즉 청지기는요, 주인의 성품에 내 모든 걸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내 남은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비하심과 주인의 너그러움에 내 남은 삶을 다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두 번째 반응을 할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청지기는요, 자신이 앞서 경험한 주인의 자비에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지혜로웠어요. 주인이 칭찬한 청지기의 지혜는 바로 이 지혜죠. 여기서 지혜라는 건 신앙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인 거죠. 이게 구약에서 지혜를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나를 보호하는 힘, 나를 보호하는 기술. 청지기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의 자비하심에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자비에 내 삶을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침묵함으로 주인에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주인의 이름은 지켜지고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을 이제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청지기의 지혜예요. 지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인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비탄감해 줬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주인의 자비하심에 기대하기 때문에 주인의 자비하심으로 이 상황을 침묵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내 남은 평생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신뢰할 때에, 무한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에 더더욱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신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돈, 힘, 권력, 이 세상에, 내 안전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나를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의 지혜가 있는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8절의 이야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도 주인의 자비하심에 내 삶의 구원의 길을 의지했었다면, 맡겼다면 정말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가?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권력, 힘, 안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 해석의 이 비유의 해석의 결론이 13절이거든요. 13절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비유의 해석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돈은요, 단순한 돈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욕망인 거죠.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 되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못 사주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돈인 거죠. 즉, 내 삶을,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는 욕구가 돈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맡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삶, 이것이 어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자비하심, 주인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주인의 자비하심에 내 남은 모든 삶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 되면 완전히 종치는 건데, 확신한 거예요. 주인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확신을 해서 건 거죠. 그게 청지기의 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의에 기대는 삶과 나로부터 나오는 내 의에 기대는 삶, 이 두 삶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 의가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로부터 내 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삶으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는 건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삶은 그 자체로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의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섬기는 것, 그게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돈을 섬기는 삶, 재물을 섬기는 삶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의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돈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 내 삶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돈. 주님의 자비하심에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은혜 외에, 주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안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즉 불의의 재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 돈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돈이 불의한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불의의 재물은 내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낭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낭비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존엄함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뭐 맡겨진 청소하는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 장로직분 주신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삶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14절 15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단순하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어떤 모습이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순종이 있었어요. 충분한 성실이 있었고 충분한 금식과 기도가 있었어요. 충분한 헌금이 있었어요.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내 신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내 의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신앙을 만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이 웃기게 들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죠. 순종, 성실, 충성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이 저렇게 떠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한 번도 헤아린 적이 없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되게 기뻤는데 형은 그건 아버지의 기쁨이지 그건 내 기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했지만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열심, 내 순종으로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자기의죠. 이게 자기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돈이야,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의 바로 직전에 있는 인물인 거죠.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된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는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삶의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라는 거죠. 자,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런데 이 말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의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18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8절은 너무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은혜 뭐 이렇게 돈 얘기 나오다 갑자기 이혼 간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18절은 16절 17절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지금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이혼 가능하다. 이 모세 율법이 있거든요. 그럼 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겠죠. 학파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들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뭐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다음에 아키바 뭐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샴마이 학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편은 아내가 부정함, 즉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혼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힐렐 학파,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학파가 지금 힐렐 학파예요. 요 힐렐 학파는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는 명예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아내가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접대를 못했어. 음식을 망쳤어. 이거는 수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남편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심지어 아키바라는 랍비는 진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우리 남성분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로님 이 모세의 율법 한 절을 가지고 학파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해석한 방식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해석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런 순종이 너희들의 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절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근거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딱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몸은 군데군데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부자가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는 전혀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해요. 자,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는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가 거지 나사로지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단순한 돈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가진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 신앙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내 상황을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성실함이나 그 어떤 힘도 사실은 이것이 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나로부터는 그 어떤 의로움도 나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자,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이
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부자 나사로 돈이 많고 적음을 보면 부자가 이 불구덩이 속에 지옥 가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내 삶을 내 의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나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힘을 의지해서 살던 부자는 죽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었던 나사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 여기는 삶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나한테 5 형제가 있는데 내 5 형제가 나처럼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돼. 말씀에 있잖아. 말씀으로 안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부자의 말을 한번 볼게요. 16장 30절.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부자가 깨달은 바가 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뭘 깨달았는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 5명이 있어요. 얘네들도 나처럼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형제들이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예배자들이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직분받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현금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요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내 의로 살아왔던 삶, 내 삶과 내 신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삶,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에게는 엄청난 헌신과 성실이 필요했어요. 내 신앙을, 내 삶을 내가 통제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삶에 만들어진 결국이 큰 구렁텅이라는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삶,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내가 그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몰랐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이고, 이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 거죠. 주님, 나사로를 보내서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 내 의이며 죄의 뿌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절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앞에 큰 기적이 일어나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이건 기적을 믿을 수는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부자에게는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지금 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돈,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을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다 아무리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도 이거 못 보는 거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기에 은혜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곳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곳인 거예요. 이 세상의 실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펼쳐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돈에 내 삶을 맡기거나 세상의 권력에 내 삶을 맡기거나 그것들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부자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부자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탕자에 비해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이며 거지 나사로잖아요. 첫째 아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이 부자일 거고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18장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 18장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 구절을 보세요. 11절입니다.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고백이 거지 나사로의 고백이고, 주인의 자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고백이고, 둘째 아들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가치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나를 맡겨놓고 싶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잘하고 성공하고 뭐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내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깨달아진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내 가치가 평가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저를 향해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돈이 조금 없다는 것이 네가 비참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네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취업이 안 되고, 너가 자존감이 낮고, 너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의 가치를 평가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기쁨이니까. 너는 내 기쁨이니까.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돈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네가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내 기쁨으로도 너는 충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돈으로 공격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고 느낄 때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버틸 힘도 없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이 이제 끝이구나라고 느꼈을 그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은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힘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돈으로 내 배를 불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돈으로 내 안전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갈등은 하겠죠. 여전히 혼란스럽긴 하겠죠.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존엄함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존엄함을 지키게 되고, 그 돈이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인데 단지 돈 때문에 그 삶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 누군가의 존엄함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없던 길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어, 이게 아니에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나에게 어떤 길도 허락되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시덤불 가운데 갇혔거든요.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목자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온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숨을 헐컥거리면서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딱 바라보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께 나 이 가시덤불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 벼랑 끝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거 바라실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을 볼 때 그냥 그 주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면 되는 거겠구나. 내가 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바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겠구나. 혹시라도 이후에도 내가 또 길을 잃어서 정말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면 거기까지도 뚫고 나를 찾아오셔서 또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어깨에 들쳐매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겠구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시겠구나. 그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면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에 나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나를 기대는 삶,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큰 소망이 되는 그 삶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축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시선으로 내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축복이지요. 우리 이 지혜, 이 믿음,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또 우리에게 이 지혜로 걸어가는 한 걸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